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세 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과 로마서 14장 8절, 고린도전서 7장 23절입니다. 다 찾을 수 없으니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23절을 찾아서 여러분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순서대로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고린도전서 7장 2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전주에 우리 산돌교회 청빙을 받아서 와서 목회를 하면서 지역사회를 조금씩 알아가다 보니까 발견한 것 한 가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중에서도 뭐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양해하고 그냥 들으세요.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와서 보니까 연세가 조금 비교적 많은 사람일수록, 젊은 분들은 많이 묽어졌습니다마는 연세가 많은 분들일수록 전주 북중이라고 하는 학교하고 전주 고등학교 출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 이 프라이드가 참 대단하다. 전주 북중 출신, 전주 고등학교 출신, 이분들이 전주 지역, 전북 지역에 리더로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출신이라고 하는 의식, 자부심이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그 자부심 참 좋은 것입니다마는,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전주 오기 전에는 전주에 북중이 있다고 하는 학교도 몰랐고, 물론 전주 고등학교, 전주에 있는 좋은 고등학교 이런 얘기는 들은 바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몰랐는데 와서 보니까 이 지역사회 내부에서 그런 게 아주 팽배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로 말하면, 그 지역으로 말하면, 유대인 내부로 말하면 가장 엄한 율법, 소위 요즘 학벌로 말하면 파워 엘리트 집단에 속한 가장 엄한 그 바리새파에서 교육을 받았다. 가말리알 문화에서 교육을 받고 그 지도자로서 우뚝 서가는 사람이었다. 파워 엘리트였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가 아는 대로 다메섹 도상이라고 하는 말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이 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다마스커스, 복잡한 요새 나라 그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 그 다메섹에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복음이 잘 퍼져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저런 망할 놈들, 내가 가서 때려 부셔야지, 아직도 예수를 구주로 믿어 멍청한 놈들, 내가 가서 때려 부시겠어 하고 도시락 싸들고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새로워졌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 간증이 3번이나 기록되어 있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렇게 예수를 만나고 눈이 멀었다가 아나니아 선지자를 만나서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새 세상을 보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져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즉시로 예수가 구주임을 증거했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증거하고 나서 바로 그냥 계속해서 이런 것 아니고, 갈라디아서에 보면 혈육이나 먼저 사도된 사람들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을 지냈다.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뭐 됐느냐, 요즘 말로 하면 경건에 훈련하고
그가 이미 성경 박사고 바리새인 가말리알 문화에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지만 그거 갖고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기도하고 경건의 훈련을 하고 인격과 영성을 잘 개발해서 큰 그릇이 되고 나서 비로소 사도로서 일하고 수고했다 이것입니다. 부름받았다고 뜨거운 가슴만 가지고 세상에서 부딪혀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저도 주님의 부름, 목사, 전도사, 목회자로서 부름을 받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잠시 직장에 있다가 3년 동안 소위 장로의 신학대학원, 서울 광나루에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원에 가서 MDiv, Master of Divinity, 교역학 석사를 위해서 3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그 공부하던 학교의 교훈, 그 학교의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그 슬로건이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한번 따라서 합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지금 학교를 가본 지가 하도 오래돼서 많은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 다닐 때는 교정에 들어서면 조그만 동산에 소위 글로리아 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영어도 아닌 것이 이렇게 써졌나 했더니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라. 사실 그 장로의 신학대학원에 다니면서 저 고3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고속버스 타면 4시간 동안 손에서 성경과 책을 놓은 적이 없고 시내버스를 타면 성경 암송 카드를 놓은 적이 없습니다. 새벽기도 다녀오면 새벽기도 이후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책을 읽고 열심히 그야말로 부름받은 전도서 10장 10절 말씀처럼 철의 연장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그래서 철의 연장 나를 마땅히 부름받은 자는 내가 어떤 분야에 쓰임 받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 분야에 나를 갈아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밥을 굶는다고, 요즘 밥 굶는다고 좀 우스운 얘기입니다만 그 시절에는 어쨌든 돈이 없어서 밥을 굶는다면 좀 초라해지니까 금식과 굶식을 겸해서 해서 밥 먹는 대신 성경 읽고 밥 먹는 대신 책 읽고 밥 먹는 대신 기도하고, 바로 그 학교의 교훈이 솔리 데오 글로리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장로교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종교개혁의 성공적인 일을 잘 마쳤다고 하는 장 칼뱅의 신학사상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바로 이 말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천주교가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좋은 것이 썩으면 냄새가 더 고약하잖아요. 성직을 매매합니다. 면죄부를 판매합니다. 그래가지고 혈안이 된 천주교 타락해 가고, 그 주장에 대해서 잘못됐다 주장하면 얀우스나 혹은 마녀사냥식으로 자기들의 주장에 교리에 반대되면 화형시키고 마녀사냥으로 죽이는 거예요. 파면을 합니다. 바로 그때 이제 하나님 은혜가 역사하니까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혜성처럼 등장해서 루터와 저빙글리를 위시한 개혁자들의 딸과 추종 세력이 이제 한 힘이 되니까 천주교와 개신교와의 그 세력 다툼이 아주 팽팽하게 이루어졌다 이것입니다. 르네상스를 통해서 인간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지고, 또 봉건 영주들의 세력이 점점 확대되어서 정치적으로 이게 복잡해지면서, 거기다가 요즘 SNS처럼 그 시대에 구텐베르그의 금속 활자가 이루어지니까 요즘 SNS로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독재가 무너지고 비밀이 다 파헤쳐지는 그런 일을 다 보지 않습니까? 그 시대의 구텐베르그의 금속 활자는 바로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다 써야 했는데 금속 활자를 통해서 수십 권, 수백 권, 수천 권 책이, 신문이 활자돼서 나오니까 엄청나게 소위 언론 홍보전이 됐다 이것입니다.
바로 그 시대에 독일의 헤센주라고 하는 주의 필립이라고 하는 실력자가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혁교회의 정치권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개신교 우리 기독교가 종교개혁이 성공하려면 카톨릭 진영에 대항하기 위해서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 진영이 대동단결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반드시 필수적인 일이다 생각을 했어요. 독일에 가면 마르부르크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유명한 그 시대 이런 그 아까 이런 사람 필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던 성 마르부르크 성이 있는데 바로 이곳에 종교개혁 진영의 두 지도자 루터와 쯔빙글리를 초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신 둘이 주장하는 바가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의견 조정을 좀 해. 단일안을 좀 내봐. 요새 말로 하면 단일화 해보라 이 말이야. 단일화. 어? 민주당이 안 되니까 지리멸렬한 당이 좀 합해가지고 힘을 합쳐서 후보 하나만 내봐라. 그러면 싸움이 좀 되지. 그러려면 지금 60% 가까운 지지에 나머지 것들 지리멸렬하니까 경쟁이 안 되잖아. 이번에 지자체 그런 식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마르부르크라고 하는 성에 3박 4일간 그 두 분을 모셔놓고 쉽게 말하면 문을 딱 닫아 합의하기 전에는 나오지 마라. 그래서 3박 4일 동안 그 두 분과 또 여러 추종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진행한 결과 가장 중요한 15개 항 중에서 1, 2, 3, 4부터 14까지 다 합의를 봤어요. 의견 일치를 봤어요. 마지막 하나 성만찬의 이견이 생겨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만찬하면 소위 이제 천주교는 화채설을 주장하고 마틴 루터는 공제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우리가 성찬을 나누면 그때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 공제 한 가지 공짜 있을지 그 자리에 함께 있다. 그리고 쯔빙글리는 기념 주님은 이미 하늘에 계시고 우리에게 너희들은 내 살과 피를 기념하라 했다. 기념설을 주장했어요. 그래가지고 공제설과 기념설이 팽팽하게 맞서가지고 15개 중에 14개가 의견이실을 봤어요. 퍼센트로 말하면 90한 2, 3% 되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그걸 좀 빼고라도 합의를 해야지. 그거 틀렸다고 서로 등접을 했단 말이에요. 작년에 마르부르크 성에 가니까 그 회담 장소에 뭐 회담했던 자리 이런 거 다 있고 회담 장소에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그림. 거기에 보니까 루터는 손가락을 성찬에 있는 쪽에다가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니까. 쯔빙글리야 정신 차려. 쯔빙글리는 하늘로 손가락질. 뭔 소리 하고 있어.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기념만 하라고 했다니까. 루터야 정신 차려.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어느 말씀을 붙드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뿐이요. 만약에 이때 두 사람이 조금만 더 생각의 크기를 넓혔더라면, 조금만 더 마음의 크기를 넓혔더라면, 역사에는 가정이 없지만 우리 기독교 역사가 얼마나 더 위대하게 확장될 수 있었을까? 마르부르크 성을 다녀오면서 정말 아쉬운 대목이었습니다. 그 마르부르크 성에 나오는데 내 마음 가운데 가득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의 마음을 넓히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 마음을 넓히라.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 마음을 넓히라.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 마음을 넓히라. 앞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뭔 말이냐면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때 피부도 따지지 않고 언어도 따지지 않냐고 지식도 따지지 않냐고 교양도 따지지 않냐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대속 보혈로 씻고 덮고 가리워서 구원하셨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이것저것 다 따져가지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잣 떼고 폿 떼고 다 뗄 것 같으면 너희 중에 구원받을 자가 누가 있겠느냐? 이런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 마음 좀 넓히고 살아라 이거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발 좀 마음의 그릇을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생각의 크기를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좀 너그러웠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핏발이 서가지고 발로 찔러도 한 방울 안 날 것처럼 그냥 자기만 알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 예수의 핏값으로 구원함을 받았으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 마음을 좀 넓혀라. 넓혀라. 루터와 쭌글리가 종교개혁 1세대라고 하면 깔뱅이나 파렐, 베자, 녹수 이런 사람은 종교개혁 2세대입니다. 우리는 깔뱅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 운동을 했기 때문에 스위스 사람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깔뱅은 프랑스 사람입니다. 프랑스가 종교개혁에 동참하는 개신교 쪽에 서는 사람들, 그런 그 냄새가 나는 교회 성도를 엄청나게 핍박하니까 깔뱅도 프랑스를 도망해서 이 스위스 제네바로 넘어왔어요. 그 소식을 듣고 프랑스의 젊은 장래 촉망된 청년이 제네바로 왔으니 가서 만나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파렐이라고 하는 개혁자가 이 깔뱅이 쉬고 있는 숙소를 찾아갔습니다. 어려운 시대지만 지금 우리 개신교 쪽에 선 사람들이 대동단결해야 되고 자네처럼 앞날이 촉망되는 청년이 앞장서야 되네. 자네처럼 지식도 있고 명쾌한 판단력도 있고 성령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좀 앞장서야 되겠네. 그랬더니 아이고 나는 몸도 병들고 담대하지도 못하고 나는 겁도 많고 이것저것 이유로 마다하는 거야. 그러니까 파렐이 하나님이 부르는 이때에 하나님의 명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몸이나 도망가서 살려고 하는 깔뱅 너 같은 놈은 저주를 받아라. 훗날 깔뱅은 그날 파렐이 외치는 소리가 천둥벼락이 치는 것 같았다. 그때 그 음성을 거절하면 벼락마저 죽을 것 같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겁쟁이 깔뱅이 종교개혁 대열에 동참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하여간 다양합니다. 다양해. 그래가지고 겁먹었던 깔뱅이 제네바에서 25년간 목회를 하고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그가 세운 교회가 섬겼던 교회가 성 피에르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로 하자면 베드로 교회다. 성 베드로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제네바 아카데미, 제네바 대학을 세웠어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해서 제네바 성시화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요즘도 가끔 전주 성시화 운동, 대전 성시화 운동, 익산 성시화 운동 하잖아요. 그 기초가 깔뱅이 제네바 성시화 운동을 했던 그 말에서 나온 거예요. 바로 이 성 피에르 교회 베드로 교회를 작년에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해서 제가 두 번째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방문하면서 새롭게 발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 방문했을 때, 그보다 한 10년 전에 갔을 때는 이곳이 우리 개혁교회, 즉 장로교회의 근원이 된 교회였구나. 장로교회의 근원을 마련한 깔뱅이 목회했던 교회였구나. 그런 감동만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지난번에 두 번째 가보니까 여유를 가지고 살펴보니까 교회 내부를 쑥 둘러보니까 장로교회의 근원교회인 이 성피에르 교회의 설립자 격인 깔뱅의 흔적이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설교했던 강단은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 앉았던 의자 역시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흔한 동상 하나 없고 사진 하나 없어요. 유일한 흔적, 가로 세로 한 5, 60cm 되는 동판 하나가 있어요. 장깔뱅이 목회했던 교회. 그건 유럽의 어느 집이나 가면 뭐 예를 들어서 아무개가 살았던 집,
김용자 권사가 살았던 집하고 유명 인사가 살았던 집은 동판했는데 꼭 그거 하나 있다. 깔병은 죽으면서 무덤에 비석조차 세우지 말라 해서 깔병이 무덤 찾기가 그렇게 어렵답니다. 원래 성당으로 지어진 교회, 그러니 옛날에 성화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성화나 각종 천주교 유물 흔적 하나도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된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막아서는 안 된다. 목사도 막아서는 안 되고 장로도 막아서는 안 되고 권력자 대통령도 막아서는 안 된다 말이야. 로마서 1장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사람이 취해서도 안 되고 우상에게 돌려도 안 되고 피조물에게 돌려도 안 된다 말이야. 깔병은 철저하게 교회 내에서나 자신의 삶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 어떤 인간도 그 어떤 유물도 그 어떤 업적도 하나님의 것을 막아서도 안 되고 가로채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깔병의 최대 역작 중에 하나가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입니다. 기독교 강요를 이 사람 26살 때 썼어요. 물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지성과 영성이 함양될수록 점점 개정 증보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데, 그 사람은 26살에 그 책을 썼는데 저는 40살 돼서야 그 책을 완역된 거 한 2000페이지 되는 그 책을 40살 돼서야 뭐 소설책처럼 쑥 읽을 수 없으니까 깊이가 있는 책이니까 한 50여일 가깝게 이 책을 읽었어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크게 감동을 받았고 두 번째는 부끄러웠어요. 아니 누구는 26살에 이런 책을 쓰는데 나는 뭐냐, 내 나이 40에 대단하다. 어떻게 26살에 이렇게 성경 전체에 꿰뚫을 수가 있느냐. 그 모든 맥락 통찰하고 잘 통합해서 이런 책을 쓸 수가 있느냐. 어느 한 곳 삐딱한 부분이 없어요. 어느 한 곳 목아낸 부분이 없어요. 기울어지지도 아니하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었어요. 성경 전반에 흐르는 복음의 진면목을, 진리의 충만함을 유감없이 드러낸 책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지금도 천주교 가면 신부나 수녀는 독신 시집장가 가면 안 되잖아요. 요즘 조금 변화의 움직임이 있다고는 하는데 아무튼 독신 제도입니다. 그에 대해서 깔병이 기독교 강요에 써놓은 대목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2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해 스스로 된 고자도 있거니와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소위 독신을 말할 때 받을 만한 사람,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소위 홀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사람만 독신해야지, 어떻게 그런 받을 만하지 못한 사람이 할 수 없이 신부가 되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수녀가 되려고 하니까 독신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특별한 은사 없이 특별한 소명 없이 받을 만하지 아니한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일반화 제도화 시킨 거, 이것은 깔병의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죄다. 잘잘못을 떠나서 죄다 이거예요. 죄. 그야말로 그 부분을 읽는데 모골이 송이, 그렇구나. 우리가 자기들의 생각, 이데올로기 가지고 그냥 어떤 성경을 막 맘대로 조작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보다도 감동적인 것은 바로 그 기독교 강요의 대미 마지막 부분을 오늘
설교 세 곳 말씀, 누가복음 17장 10절과 로마서 14장 8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23절 말씀, 그 23절 말씀으로 마지막을 장식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말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피값을 치르셨으니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 십자가를 바라보니 우리가 허투루 대충 살 수 있습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소중한 인생, 정교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공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입었으니 세상의 종이 되지 말아라. 마귀의 종이 되지 말아라. 본능의 종이 되지 말아라. 정욕의 종이 되지 말아라. 가끔 예수 믿으면서 자기 성질 때문에 확 뒤집어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성질의 종이요, 그 예수의 종 아니요. 그 성질 내서 주님의 뜻을 이룰 것 같으면 해야지. 100번이라도 해야지.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지 성질 못 이기게 하고 파닥 해버리고는 속 시원하다는데 그거 예수의 종 아닙니다. 죄에 끌려가면 죄의 종이고, 본능에 끌려가면 본능의 종이고, 술 취하면 알코올의 종이고, 마약하면 마약의 종이 되고, 부귀공명에 끌려가면 부귀공명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평생 목숨 바쳐 섬긴 교회에 흔한 동상 하나, 흉상 하나, 예배실 하나, 박물관 하나 없어. 그렇게 남기지 못하도록 가르치고 명한 깔뱅이의 청지기 의식이 참 대단하다. 그래서 그 성 피에르 교회, 베드로 교회를 둘러보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말씀 세 가지가 오늘 설교 본문의 말씀이야.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무익한 종이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다 하고 나서 로마서 14장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면 산 대로 주를 위하여, 죽으면 죽는 대로 주를 위하여.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깔뱅이 흔적을 찾다가 이 말씀이 내 마음속 깊이 남게 됐어요. 할 수만 있으면 깔뱅이 무덤을 한번 찾아가 보고 싶었어요. 근데 잘 찾기가 쉽지 않대요. 그래서 스위스에서 8년 유학을 하고 학위를 받은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야, 깔뱅이 무덤을 좀 찾고 싶은데 왜 이렇게 찾기가 어렵냐? 응? 그랬더니 그 친구 한마디로 말하기를 스위스 사람들은 영웅을 만들지 않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곳저곳 내 흔적 남기느라고, 혹 내 흔적 남길 수 있는데 내 흔적 남기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혹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 힘이나 내 재주, 내 능력 나타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말씀 내 안에 새기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그런 인생 살아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춰 지극히 낮춰 종의 형체를 입어 죽기까지 순종하셨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비에 새긴 인생 말고 사람들 마음에 새겨진 그런 인생 살아가시는 우리 산돌의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다 인정받고 칭찬 다 받아버리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에게 우리 주님 하신 말씀, 너는 이 땅에 살면서 다 받았지 않느냐, 하늘에서 받을 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낮추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외에 살아가면 주님 말씀처럼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이 알아주거나 말거나 주님 말씀에 합당하게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 본받아 순종함에 살아가는, 그래서 마침내 하늘에서 해같이 비치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는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